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사는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딱 한 가지 일만 하시잖아요. 앞전 우리 그 천재모 세미나에서 주셨던 은혜고 말씀인데, 이번 앞전 주일에 목사님 모셨을 때 그 말씀을 이제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서부터 46절까지 보면 밭의 감주인 보아를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그 천국장인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식구들도. 천국은 마치 밭의 감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 천국이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뭘 샀어요? 천국을 샀어요. 그럼 천국을 샀으면 이 사람은 이제 뭘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어요. 이제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뭐만 있어요? 천국만 있어요. 그 보화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이젠 복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가나안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시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바로 가나안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삶이에요.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뭘로 사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 사실 없는데 다 팔았으니까 내 것은 없는데 자기의 어떤 육신의 생각, 자기의 어떤 육신의 소욕, 그런 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 그 진주를 만나서 진주 장사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다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그 보화든 그 보화나 그 밭은, 또 이 진주는 어떤 자만 그것을 살 수 있냐면 자기 것을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것이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진주를 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진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하여튼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의 가늠자예요. 그 중간에 딱 이 복음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으면 생명이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애쓰며 살았어도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뭐예요? 사망이고, 이것이 그것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우리 사랑의 믿게 식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확실하게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뭘로만 살아야 돼요? 이 복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복음이 돼서 그 복음을 누리면서 내 안에서 나타내 주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복음을 누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 내 안에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예요? 요한의 때까지예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뭐예요?
침입하는 거예요. 이제는 침입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 이 생명수,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누리면서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 복된 시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야 돼요. 복음이 되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을 믿어야지 내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도 사도행전 2장 38절도 보면 뭐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표준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님은 그 복음으로 낳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는 말씀, 이것을 로마서 10장 8절 보면 믿음의 말씀.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내가 뭐가 되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되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살도록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이인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14절 보시죠. 14절 보면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오신 그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증거해 주시는 누구예요? 그 주님,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왕이신 그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그것은 차별이 없어요. 이 복음은 확실하게 알고 믿기만 하면 주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이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뭐 하시면서 나타내요?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두 번째 언약이고,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마음을 다가 성품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생명이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화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저주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는 영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 의해 살든지 아니면 뭐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해도 사실은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마귀도 없어. 이게 소경된 자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 보시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몰라요.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소경이 돼 있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손에, 자기 눈에, 자기 귀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어두움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자에게 속해서 그렇게 그들이 주는 그가 주는 마귀나 놈은 딱 두 가지를 줘서 역사해요. 첫째는 뭐예요? 두려움. 그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은 두려움을 줘서 역사해요. 14절 15절 보면 봐봐요. 자녀들은 혈육으로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가? 그 다음 보시죠.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타는 모든 자들. 이 두려움에 매여서 사는 자들, 이 두려움,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딱 두 가지 줘서요. 첫째는 이 두려움을 줘서 역사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욕심을 줘서. 근데 어디에다 욕심을 줄까요? 육신의 생각에다, 육신의 마음에다가 욕심을 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욕심을 줘서 죄를 짓게 해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마귀는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역사해요. 주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세요? 주님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평안 가운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3절도 보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 시작.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만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만 붙들고 있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모든 구원은 다 어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뭐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분이 어떻게 쫙 내려보내세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5절 8절 보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누리게 하는 그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3절 쉬운 성경으로 시작.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복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아직 안 되었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아직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어도 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굳게 잡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아까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 탁 그냥 해주셔서 지금 즉시로 팍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것만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 주님도 뭐예요? 그렇게도 물론 죽은 나사로를 그렇게 즉시로 살리셨죠. 죽은 소년도 그렇게 살리시고. 그런데 뭐예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4장 52절 보면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부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와서 좀 고쳐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아이가 낳았다 라고 하니까 그 신하가 그 말을 믿고 갔어요. 가는 중에 그 종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가 낳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언제 낳았냐? 그러니까 어제 제 70입니다. 70부터 낳기 시작했습니다. 70부터 낳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70에 완전히 낳았습니다가 아니고 낳기 시작해.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4장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져 있는 아이다. 그러니까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 7시 때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열기가 떨어졌지만 아직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수 있잖아요. 증상은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 그러나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열이 떨어지다 보니까 머리 아픈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머리가 아픈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예요? 뭘 먹어도 토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먹어도 토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밥을 먹게 되고 점차 기력을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생활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점진적으로 되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런데도 역시 열기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뭐는 있어요? 두통은 있어.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열기가 떨어지니까 이제 두통이 사그러지게 되고, 두통이 사그러지니까 뭐예요? 이제는 뭘 먹어도 토하지 않고, 그럼 이제 뭘 먹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점점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증상이 있어도 복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은 그 복음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내 귀에, 내 손에 잡혀지는 것만 그냥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증상은 있고, 여전히 뭐 어려움은 있고, 여전히 그 뭐 통증은 있을 수 있고, 여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끝까지.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로새 교인들한테 그러잖아요. 끝까지 복음을 붙드시고 거기서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은, 내가 고통 속에 있어도, 내가 아픔 속에 있어도 그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러면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멘 할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뭘 들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것이 복음된 자, 교회의 삶이잖아요. 천국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3절 쉬운 성경으로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복음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고, 나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도 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뭐예요? 그 불 가운데에서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 물 가운데서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주님이 붙들고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내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도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서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지금 다시 뭘 전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 성가시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같은 말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2절 보면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을 온전히 믿으면, 붙들고 있으면 이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구원을.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붙잡고 내가 끝까지 내가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주님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3절 봐봐요. 3절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과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기록된, 그것이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다 진리의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님은 모든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캐논이 뭐가 캐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캐논인 거예요. 성경대로 주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뭘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경을 초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4절도 봐봐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늘 지성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뭘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뭐가 되어 살도록, 교회에 대해서 복음이 돼서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봐봐요. 6절, 7절, 8절 보면요, 5절 보시죠. 5절 게바에게.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봤어요?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6,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보세요. 8절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봤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가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주님의 성령에 이끌리시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뭘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되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도록 뭘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고 오늘 제자들의 삶이고 사역이고 오늘 주님의 몸된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앞에 풍랑도 있었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은 결코 뭐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앞에 내가 복음이 되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복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보다 더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맨날 들어서 그러지 진짜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흔들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말라고요? 성경 봐봐요. 네가 열심히 수고하다가 힘들면 좌절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다 해봐라. 그럼 안 되면 내가 인정해 주기, 그렇게 하신 거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니, 그 창조주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걸어갈 때도 이러고 걸어가지 마요. 어깨 펴고. 누구랑 같이 사니까? 주님과 같이 사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뭐 하지 말고 멋지게 폼나게 뭐가 되어서? 교회가 돼서. 그러니까 그 복음성가에 있어요. 사망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으리요? 사망과 어떤 시련도 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사사기 보니까 지난 주일날 같이 잠깐 나눴잖아요. 여호수아의 염려가 있어요.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됐는데 이제 그들 앞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주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겜에 다 불러 모으잖아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들을 세겜 땅으로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줄 것이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 가나안은 그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부터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출애굽의 그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뭐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어요.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기업을 다 분배를 했어요. 다 내가 정복을 못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그것은 다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분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가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 그 복음만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안에서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며 사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며 살까봐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다시 한번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누리며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섬기는 좋은 것이면 그걸 섬겨라. 그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면서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사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또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의 염려가 결국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그 사사기 2장에 나와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보시죠. 그 복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뭐 하지 않는다? 어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뭘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 복음을 영원히 어기지 않고 그 복음을 온전히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스라엘을 복임해서 그들에게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열조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냐. 이 언약이 바로 뭡니까? 이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 그다음에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그다음에 야곱에게는 뭐예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냐고 그것을 지킨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나는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는데 너희는 왜 그 언약을 믿지 못하냐.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모세를 통해서도 이것을 여러 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예수를, 다른 성령을, 다른 복음을 따르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 다음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두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소리 높이, 그 복음이라는 것이 대성통곡한다, 소리 높이 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래서 거기를 복음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6절까지 봐봐요.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6절 보시죠.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얘기했더니 그들이 뭐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7절 보시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 여기 1세대들이, 여기 2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10절 봐봐요. 10절. 그래서 섬겼는데 10절 보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노라. 그들에게 그 주님을 뭐 하지 않았어요? 그 주님을 전해주질 않은 거예요. 전해주질 못한 거예요. 신명기에서 보면 문설주에다도 뭐 대문에다도 이 미간에다가도 뭐 손에다가도 다 기호를 삼아서 그렇게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계속 뭐 하여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사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의 패턴이 그렇게 돼 있어요. 12절부터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믿지 않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케 하셨으되, 그 다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땅이에요. 약속을 누리는 땅에서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뭘 당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뭘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을 버렸어요.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약속, 그 언약, 복음을 믿으면 주님은 복음을 이루셔서 그 약속을 다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니까 그런갑다 아니래. 이제 가나안 안이 영적으로 보면 누구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전부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복음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믿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믿는 복음이 잘못됐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이것이 어디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말씀이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가 바로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평통하고 위에 있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만지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어디 안에 있으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다. 그들이 뭐예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 앞에 뭐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뭐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또 부르짖으면 뭐예요? 누구를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삭을, 야곱을 생각하셔서 또 하나님 자신을 생각해서, 예?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보세요. 근데 사사가 12명이에요. 340년 동안 여호수아가 죽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등극할 때까지를 보면 약 340년 동안 이스라엘이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그런 그 시련과 비바람을 통과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2명의 사사를 보면 그 중에서 보면 다 뭐예요?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학벌 좋고 문벌 좋고 뭐 있는 그런 사람이 쓰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왼손잡이 예후, 여자 사사 드보라. 보면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수에도 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그 하찮게 여기는 왼손잡이 이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삼손 누구한테 눈 멀었어요? 이방 계집에게 눈먼 삼손이잖아요. 근데 이방 계집에게 눈먼 그런 찌질이 같은 삼손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서 사사로 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은 누가 구원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 언약을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이 성경 이 사사기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여기 오늘 본문 같이 본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이것이 사사기 결론이에요.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그 가나안 7족속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뭐 8년을 뭐 40년을 뭐 이렇게 그들이 있는 동안은 그들이 거기서 구원받은 그 약속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왕이세요. 요한복음 8장 37절 보면 그 빌라도가 묻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으며 이를 위해서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왕이라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에 속한 자만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할렐루야. 디모데서 6장 15절 보면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에요. 때가 이르면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보면은 예수님의 옷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써있는 그 옷을 입고 다니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그 가나안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40년 동안 그들이 뭐예요?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왕으로 해서 주님의 전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우리의 가난, 우리의 저주,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은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도록 주님의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복음을 굳게 붙들고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구원,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왕으로 하고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왕으로 내가 그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돼서 주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먹고 주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공급하며 말이나 일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가나안 안에서의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며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